독일은 철학의 강국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미국에 있는 철학자들도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거나 독일 교수님들 밑에서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외국인 작가가 쓴 책이 특히 철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예술대학교 한병철 교수, 우리나라 한병철 교수님이 쓴 책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2013년도에 독일에서도 그리고 번역되어 온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성과 사회로 요즘 현대 사회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고 낙오하고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현대성에 대한 비판, 성찰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투명사회라고 하는 책도 나왔고 한병철 교수님이 내는 책마다 사회에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8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엄청난 책이고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로사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분노사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앵그리 사회입니다. 분노사회라 불릴만 합니다. 명절 때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칼로 부모를 찌르고 최근에 운전 중에 시비가 붙었다고 맞고 있는 그 사람을 차로 박아버리고 조그만 일로 인하여서 분노를 표출하고 바로 터뜨리는 이런 위험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생소한 수치 중에 사회적 갈등 지수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지수.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수치인데 거기에 따르면은 한국은 OECD 34개국의 나라 중에서 사회적 갈등 지수가 무려 2위입니다.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터키입니다. 터키의 갈등 이유는 종교 분쟁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당이 나누어지고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사회를 혼돈하게 하고 터키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첫 1위한 이유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앙카라에서 또 터키에서 공원에서 폭탄이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속보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2위는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역 간, 그리고 노사 간, 이념 간, 공공정책의 목표 간의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갈등의 목표도 사실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이념적이고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한국이 2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닌데 1위를 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들이 아실 겁니다. OECD 34개국의 나라 중에서 1위가 교통사고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는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고요. 이혼율은 가족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던 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그 파괴적인 것이 다 분노와 관련되어 있는 것, 우리나라는 분노공화국, 분노의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병사회입니다. 뉴스의 모든 것들이 그런 분노의 열매들, 분노의 악영향, 이것들을 뉴스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병. 그런데 이것을요, HWABYEONG에서 영어로 화병이라고 씁니다. 김치라고 하는 말이 고유 명사이듯이 화병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도 안 되고 이것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화병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세계의학용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병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병은 화를 참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평생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시댁 식구로부터 계속 평생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상관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이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쌓이고 해서 화병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등, 화병으로 인하여서 또 불화로 인하여서 사람이 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한 마음이 많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사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하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일로 인하여서 가족 관계랑 생계 활동 등 이렇게 인간관계를 내가 깨트리고 싶지 않고 참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쌓인 상태에서 화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한국을 뒤흔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노동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정직원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완생이 아니라 미생, 그리고 갑의 사회가 아니라 을의 사회.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한국을 엑소더스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합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화가 납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에게 화가 납니다. 유치원 아이는 유치원 아이대로 화가 납니다. 유치원 교사도 교사대로 화가 나고 어린아이, 강아지까지 화가 나 있는 그런 분노가 충천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화병이 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만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테러의 근원에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 문화에 대한, 타 종교에 대한, 타 인종에 대한 이런 분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아마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분노가 충천한 나라인가? 절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도 많습니다. 천주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많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분노지수가 높은가에 대한 의문을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들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개교회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한국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분노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었는가? 교회는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 귀천 없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지금 가난하던 부자던 해운대에 살던 서구에 살던 강남에 살던 강북에 살던 어디에 살던 간에 서로가 적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서로에게 딱히 대상은 없지만 뭔가가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바짝 가을에 뱀에 독이 올라 있는 것처럼 독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걸리기만 해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최근에 화는 비행기를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땅콩으로 비행기까지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의 사회, 분노 조절 장애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이것을 산업화시킵니다. 대기업들이 힐링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몇십억씩, 몇백억씩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 산업에요. 마음 공부라든지 자연적 치유라든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붙은 것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왜냐? 이것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행 산업도 사실은 힐링 사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여행, TV만 틀면 음식입니다. 음식 역시 힐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각박해져 있는 이 시기에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서 우리 마음을 풉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는 가장 이 덕을 보았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사실 불교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1년도에 만든 일종의 사찰 체험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 이제는 한국에 들리는 외국인들은 꼭 한번 경험해 봐야 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문화관광 상품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잘 팔리는 것이 상품화를 만듭니다.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요즘은 힐링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들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시장 상품화되고 있는 현 시대의 자화상 그 근본에는 화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가르침에서는 화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큰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화가 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틱나칸이라고 하는 그 티벳 승려가 만든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그들은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존재도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불교에서는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것은 다 허구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화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면벽 수행이라든지 자기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득도를 이루어가는 것, 자아가 화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긍정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교에서는 좋은 가르침이 있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가 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화가 죄로 이어지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론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정체, 화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먼저 나쁘다라고만 보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속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의 근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화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에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화를 내십니까? 그것은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명히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만의 이미지가 있고 오해가 있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것은 항상 허허실실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미경이나 자를 가지고 깐깐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아주 무서운 훈장 선생님과 같은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유교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진 상상 속의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금송아지를 형상화시켰고 만들어낸 것이고, 십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해 만든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생각과 그 소음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상화되고 어떻게 특별한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지만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가진 것이고, 감정 안에는 희, 노, 애, 락,
이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이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 웃으셨습니다. 아주 화통하신 분이었습니다. 화도 내셨고요.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화 그 자체는 사람의 자연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가지고 수술에 사용되면 그 메스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려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칼은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화는 반드시 죄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화에 대해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화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는 감정이고 솔직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억누르기 때문에 풍선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풍선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풍선을 이쪽을 모으면 이쪽이 올라옵니다.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화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화를 내는 것,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화는 죄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우리는 화를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주고 있는 말씀은 화와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과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는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화와 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와 죄를 연결시키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화와 죄는 다릅니다. 화가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할 때 배가 고프듯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화가 죄의 형태로 변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의 형태를 가지도록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화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일몰 시간 전까지, 겨울이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 좀 더 짧아졌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화를 내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빨리 대처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행간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화가 남아있으면 자신에게 도구로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는 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도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해서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죄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당시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십니다. 웃으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연관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불도 초기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듯이 화 역시 조그만 화가 생겼을 때 그때 빨리 자연스럽게 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부산 신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그 여객 터미널 5층에 가보시면 부산과 시카고에 대한 건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봤는데 시카고에 1871년 10월 10일 어제였습니다. 그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이 죽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다라고 합니다. 시카고의 3분의 1이 다 없어졌는데 그 근원이 뭐였냐? 어떤 여자가 소를 만지다가 화가 나서 때렸는데 그 소가 뒷발질을 쳐서 랜턴이 깨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이것이 시카고의 대화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시카고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화라고 하는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화를 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빨리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초기 진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죄가 들어온 시초는 선악과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화가 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 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지 않는가, 왜 뭔가를 남겨두었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화가 배가가 되게 한답니다. 계속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심에는 화가 함께 내재되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열매를 홧김에 따먹었고, 그 열매를 따먹은 대가가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이 땅에 화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화는 죄와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따먹자마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저 뱀이 했잖아요. 저 하와가 나를 먹게 했잖아요. 이것은 다 그 안에도 화라고 하는 근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또 가인에게 이어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물이지만 젖소가 마시는 물은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는 물은 독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를 어떻게 풀 것이고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화를 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대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꾸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4장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라, 인내하라, 불쌍히 여기라 라고 화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과연 화낼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영성훈련은 화에 대한 문제를 계속 대면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화낼 일인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분노를 표출한 일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의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과거의 이유에 대해서 대면하기를 끝끝내 두려워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어린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낼 일입니까? 과연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낼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았을 때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어떤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을 죄를 연결시키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화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에 생각하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화는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부터 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려놓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 밑에서 먼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화를 내면 아이들이 말을 듣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묘한 쾌감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가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화의 중독을 우리는 끊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우리의 삶이 죄 안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없이 내가 산다면 그 화가 우리를 계속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이웃들을 죽이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국을 아주 불지르는 그런 아주 분노의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옛사람을 계속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드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화는 교육되는 것입니다. 화를 받은 어린이가 화를 내는 어른으로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화를 내면요, 부인이 아이에게 화를 내고요, 아이는 강아지에게 화를 내고 강아지는 택배 온 아저씨를 물어뜯습니다. 택배 온 아저씨가 또 화를 내고요, 왜 안 한 집에 없냐고 계속 화는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 가장 말린 책이 무엇이냐면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미움을 받을 만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책 제목보다는 미워하지 않을 용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남에게 화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한 사람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뜨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부드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고 큰 소리 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화낼 일입니까? 내 자신에게 힘든 순간에 자녀에게 화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스스로 이 이야기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내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구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을 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웃으면서,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틈을 우리가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벌려진 틈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틈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지역의 틈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온전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구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